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펴시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성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이 저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저녁 주의 전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힘들고 지친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마음을 다하여 하고 이제 또한 하나님 앞에 새로움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을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일꾼들도 있습니다. 또 낮 예배, 오전 예배 함께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삶의 여건들 때문에 저녁에라도 주 앞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주를 사모하는 자들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오니 하나님, 이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있게 하시고 또 말씀 듣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풍성하여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또한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이오니 주여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부평 이교구가 제일 잘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겠어요. 찬양을 준비를 딱 이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금도 부르시는 이가 이루실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뭐를 이루십니까? 23절에 있어요. 잘 들어보시죠. 무엇을 이루실지를 먼저 잘 들어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그날에 흠없이 보존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답니다. 오늘 말씀은 23절에서부터 28절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의 마지막입니다. 편지의 마지막이다 보니까요, 아주 좀 특별한 게 많습니다.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가 이렇게 앞뒤로 딱 인클루지오라고 그러는데요, 앞뒤로 딱 막혀 있어요. 숨이 앞이랑 끝이 딱 맞아 들어갑니다. 어떻게 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보시면 1장 1절 처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처음 시작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제일 마지막입니다.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28절에 뭐라고 돼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은혜, 평강, 평강, 은혜예요.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은혜, 뒤에 이렇게 돼 있죠. 제일 앞에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면서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 평강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면서 편지 전체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은혜와 평강으로 다 감싸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멋지게 편지 하나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냥 막 써내려간 편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들어 읽게 할 때 정말로 아주 하나하나마다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을까, 정성을 다하여 쓴 편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뒤를 다 맞춰놨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은혜와 평강, 평강과 은혜, 앞뒤가 맞아서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정성껏 쓴 편지라는 것 알 수 있어요. 멋지게 쓴 편지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편지의 마지막입니다. 앞에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라 라는 22절까지는 권고의 말씀이에요. 뭔가 어떻게 해라라는 본문에 해당되지만 23절부터 28절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 23절부터 28절의 말씀도 여전히 또 이 마지막을 인클루지오, 앞뒤를 딱 막아놨어요. 어떻게 막아놨냐? 23절은 기도입니다. 그렇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23절이 기도예요. 그리고 마지막 28절도 기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축도처럼 축복의 기도입니다. 앞뒤가 지금 기도로 막혀 있어요. 기도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격려의 말씀 24절입니다. 격려하고 있어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는 격려와, 그 다음에 여전히 권고입니다. 끝까지 권고하는 말을 잊지 않아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해달라는 권고예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는, 인사하라는 권고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이 편지를 지금 모든 형제가 읽어서 듣게 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혹시 한 번 모였을 때 읽었는데 안 온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또 가서 읽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형제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같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는 권고의 말씀을 지금 주면서 데살로니가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그래서 봐야 되는 건 앞뒤를 막고 있는 기도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울이 쓰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했는지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설교하면서 제가 바울이, 그리고 바울의 이 선교팀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만큼 전했어요. 뭐 죽을 만큼 보고 싶고 달려가서 보고 싶고 너희들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자나깨나 기도하고 너희들 때문에 기쁘고 너희들 잘한다는 얘기 들으니까 우리의 막 영혼이 너무 기쁘고 너희들이 내 소망이고 면류관이고 영광이고 뭐 정신없이 바울과 바울의 전도팀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달려가서 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스스로 택한 사람들이기에 더 짠하고 더 사랑스럽습니다. 믿음으로 달려나와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어려움 가운데도 이쪽 마게도니아, 아가야 모든 곳에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아름다운 교회이기에 바울은 이 사람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요, 너무 보고 싶어요. 언제 볼지 몰라요. 사실은 바울이 여기 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압니다. 마음 먹는다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 편지 말고 또 다른 편지를 쓸 수 있는지도 몰라요. 이 편지에, 이런 편지의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고 이 사람들에게 쓰는지, 바울이 이 사람들을 위하여 직접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편지로나마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기도가 이렇습니다. 마지막 기도가 이래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안전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뭐 잘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뭐 기도할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냐? 이 사람들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여러분들의 마지막 기도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내가 내 자녀에게, 아니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임종의 자리에서 내 자녀 앞에 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라고 기도할까요? 여기 똑같진 않지만 비슷해요. 그만큼 사랑하고 마지막에 될지도 모르는 이 기도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하나님이 보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필요가 있어요. 채워져야 하는 게 있어요. 공공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해요. 어려움이 필요하고 역경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주는 손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어두운 시절을 건너갈 수 있는 하나님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게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기 바울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거룩하기를, 흠없이 보존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쩌면 그렇게만 된다면 역경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부딪혀서 아플 거고, 그거 넘느라고 힘들 거고, 그리고 간신히 매달려서 막 손톱이 빠질 만큼 힘들겠지만, 인생에 그런 어려운 일들이 오겠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때도 있고 때로는 가만두실 때도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 없이, 어쩌면 권고했던 대로, 앞에 권고했던 대로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받은 은혜 그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역경을 이겨내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붙잡고 끝까지 가기를 바울이 기도합니다. 오늘 생각해 봐야 되는 주제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소망하고 기도하는지. 어쩌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기도의 태도입니다. 종말을 바라보는 사람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판단하시고 영원을 결정할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나의 소망의 기도가 무엇이어야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아마 분명하게 보일 겁니다. 두 번째 기도는 28절에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인사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하도 많이 우리가 보고요, 성경 뒤에 이 말이 써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만 나오면 이제 편지가 끝나니까 끝에 쓰는 인사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이것은 기도입니다. 축복하는 기도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뭐라고 축복합니까? 바울이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마지막 축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축복이에요. 목사님들이 축도를 합니다. 축도라고 그래요. 축복하는 기도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베네딕션 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해주는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우리 목사님들이 보통 기도를 하시죠? 축도라는 거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함께하심과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하기를, 이제 나가는 사람들에게 함께하기를 어떻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축도는 그냥 예배가 끝났다는 사인이 아니에요. 정말로 축복하는데 다른 어떤 축복보다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힘이 되고 그것만이 우리를 보호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를 흠없이 보존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할 거라는 확신과 믿음, 오로지 갖고 있는 한 가지 빈다면 그것 빌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예배가 마칠 때마다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갈 때 무슨 돈을 주게 하옵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왜? 그것이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꼿꼿하게 서게 하고 온전히 살아가게 하고 이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들을 맛보게 할 것이 아닌 것을 알기에 가장 귀한 것, 그리고 가장 어쩌면 강력한 것을 축복하고 비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쩌면 이 사람들에게 사랑하지만 역경을 겪어야 되고 사랑하지만 이 사회에서 소외를
소외당할 수밖에 없고, 끈들이 끊어진 사람들이고, 박해를 당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어려움 가운데도 정말로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살아가야 되고, 복음을 붙잡고 어쩌면 절벽에 매달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 그리고 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이 힘이 이들에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들에게 있다면, 이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에요. 종말의 그 시간까지, 주 예수가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이 기도를 잘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능력입니다. 은혜가 능력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능력이다 라는 사실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그냥 상투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상투적인 용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다 라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주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상투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인지, 아니면 도대체 그 말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는 세상과 그리고 펼쳐지는 그림들은 어떤 그림들인지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능력이고,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고, 은혜가 나에게 옷 입혀지고, 그 은혜가 나를 살아가게 하고, 그 은혜가 나의 힘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힘이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따뜻해지면,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뭐가 좀 포근해지면 내 마음에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귀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힘입니다. 힘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그게 힘이라고? 도대체 그 힘은 어디서 발휘됩니까? 그 힘은 어디서 사용됩니까? 어디서 그것들은 폭발합니까? 무슨 집 날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폭발하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내가 힘을 쓸 때는 아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을 폭발하게 만드는 것을, 그리고 견디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로 버티게 만들고 진리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힘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이 기도 잘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가 이것으로 세상을 능히 이긴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하시고,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진실되게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에 기도가 있고요, 중간에 권면과 그리고 격려가 있어요. 보통 인클루지어, 앞뒤를 맞고 나면요, 그 중간이 사실은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을 여기 안에다 담아놓습니다. 안에다 담아놓은 말들을 잘 보면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안에 담아있는 말들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격앙시키는 내용들이에요. 아마 편지의 마지막이라 그럴 겁니다. 23절 그리고 28절 앞뒤에 있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막 가슴을, 감정을 건드려요.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움직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형제들아, 형제들아 하고 부릅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하고 불러요.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편지 혹시 누구 못 들었을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 모든 형제에게 가서 다 들려줘라.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감성적이에요. 감정을 막 북돋습니다. 형제들,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 나오는 권고, 부탁하는 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왠지 가슴이 찡한 말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래.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래요.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랍니다. 이 형제라는 말, 이 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형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모든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건 이 당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주 특별해요. 가족 이 전체의 공공의 이미지가 형제들에게 달려 있어요. 이 가족이 하나 됐는지 안 됐는지는 형제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아주 이상적인 형태에서 그 가족을 지탱하는 힘이에요. 그 가족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상호 신뢰, 형제들 그러면은 뭔가 서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울면 우리 형제는 같이 울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우는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이니까 그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형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형제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가족의 부 아니면 가족이 갖고 있는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함께 협동하는 사람들이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형제들이라는 말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바울이 부르는 거예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아주 좋은 이미지로 이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상호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가족을 위해서 서로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가족을 이루는 형제들이라는 그 이미지로, 그 표현으로 이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울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서로 믿는 형제. 내가 너희를 믿는다는 거죠. 너희의 감성, 나의 감정 같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네가 울면 나도 울고, 네가 가면 나도 가고, 너가 떨어지면 나도 떨어지고, 네가 올라가면 나도 올라가는, 우리는 형제라는 거죠. 우리 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내가 눈물이 나네. 형제야, 형제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형제야, 기쁘게 좀 같이 좀 인사해 주라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형제야, 못 들은 사람들 이 얘기 좀 가서 얘기해 주라 라고 지금 부탁, 권고를 하는 겁니다. 뜨거운 사랑이에요. 형제 안의 신뢰예요. 형제 안의 희생입니다. 형제 안의 한마음이 된 것이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마지막 권고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중요한 거 있어요. 서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거 중요해요. 인사하는 거 중요해요. 예배 시간에 자꾸 인사하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솔직히 귀찮으시죠? 저도 저기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목사님이 인사하라고 그러면 조금만 하지, 자꾸 그런 생각이 들 건 같아요. 그래도 자꾸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라는 사실, 형제됨을 조금은 확인하고 싶어요. 반갑게 인사하래요. 무난하래요. 여긴 조금 우리한테는 좀 난처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입맞추면 조금 곤란합니다. 남자 여자 입맞추면 곤란하고요. 요새 남자 입맞추면 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입맞춤이 우리 문화에서는 뭐 거의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아주 기쁘게입니다. 거룩하게, 멋지게 서로 인사하래요. 그리고 또 뭐요? 이 말씀을, 사랑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눠야 됩니다. 이 내용 중요해요. 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건 여기 이 권고하면서 부르는 형제들이라는, 모든이라는 이 말입니다. 아무도 빠지면 안 돼요. 모든 형제에게 인사하래요. 모든 형제에게 편지를 읽혀 드리래요. 모든 형제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아무도 빠지면 안 돼요. 누구도 빠지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형제들이에요. 서로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희생하고 또 서로 협동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 좀 알 수 있어요. 먼저 교회는 다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열려 있어야 돼요.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게 사생활 보호, 프라이버시 이런 걸로 막히는 것이 아니라 열려있는 가족, 형제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여야 되죠. 세상은 경계하고 의심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형제들이 있어요. 상호 신뢰를 실천하는 곳이 돼야 돼요. 교회 와서 사람 믿다가 손해본 적 많은데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되지만 드려야 되는 말씀은 그래도 여전히 서로를 믿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상처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걸 믿어요. 그 상처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걸 믿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계와 의심의 세상에서 서로 믿을 수 있는,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일치가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단순한 관용 그거 갖고는 모자라요. 그냥
참아주는 것 가지고는 조금 모자랍니다. 왜요? 지금 여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형제야,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고. 이 편지 다 들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하는 건 그냥 단순한 관용이 아니에요. 정말로 감정적으로 하나된 연대, 하나됨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에 난처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인천 순복음교회에 무슨 동성애자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교회는 관용할 수 있어요. 동성애자가 여기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하는데 앉는데 제가 야, 이 뭐 사탄 새끼야, 나가라, 이렇게는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적인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가라고 그러지도 않겠지만 그냥 관용, 용인, 그래 앉아서 예배 보는데 뭘 어떡하겠어, 이것도 형제는 아닙니다. 형제는 아니에요.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이게 이상적인 상황이고, 이게 사랑이라면 거기 뭐예요? 감정적인 일치예요. 동성애하는 형제를 나도 동성애하는 것처럼 좋아하는 그런 일치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이 사람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전히 잘못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고치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따라갈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이 사람은 그냥 관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함께 품어야 되는 감성적인 일치를 통한 연대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냥 누구나 올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이랑 하나 될 건 아니야. 넌 그냥 거기 있어. 두고 볼 거야. 그냥 두고 봐도 괜찮아. 그 정도 참아주면 됐지. 뭘 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보인 태도는 그렇진 않습니다. 형제들이라고 품죠. 교회, 형제들,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입니다. 형제들, 교회, 우리, 여기 모여있는 우리 이 사람들, 구역원들, 우리 교역자, 목회자, 또 뭐 양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우리는 형제됨을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 형제됨이 열려 있는지,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인지, 이 형제됨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경계와 의심의 눈초리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들어와서 거기 있는 거 용인해 주는 걸로 만족하는지, 아니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적어도 어떤 것이 올바른 건지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런 권고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기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대요. 끝까지 지키신대요. 그 일은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신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예요. 우리 성경에도 그래서 일부러 부르시는 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너희를 부르신, 아니면 부르셨던 이라고 안 하고 부르시는 현재입니다. 영어로 따지면 ing예요. 헬라어로는 현재 동사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를 지금도 부르시는,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이는 미쁘시니요, 신뢰할 만합니다. 그가 이루신대요.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주의 그날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흠없이 서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 그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미쁘신 하나님이에요.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에요. 믿고 따를 만한 하나님이에요. 동시에 오늘 본문이 우리가 알려주는 것은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는 우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그 나라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대요. 우리의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지금도 부르세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는데 합당하도록, 거룩하도록, 주의 날에 온전히 서는 그 목표, 그것 보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괜히 부르신 건 아닙니다. 목표가 분명한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또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여기 이사야서 때부터 계속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내 것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셔서 놀랍게, 그리고 깜짝 놀랄, 어쩌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품으시는, 내 것이라고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내 거야 라고 불러서 움켜잡으시고 그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도록 그걸 품으시면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지금 우리를 부르신대요.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이 이게 뭔가 싶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내 것이야 라고 하시면서 부르십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은 놀라운 부르심은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뭐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저 목표를 향해서 우리를 부르세요. 이 부르심을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신실한 분이에요. 능력이 많으세요.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십니다. 인자가 아니세요. 시건치 않으세요. 그 마음에 변개하지 않으세요. 입에서 나온 말이 그냥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 변하지 않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요, 그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세요. 뭘? 그날에 우리로 주 앞에 흠없이 서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다는 거예요. 미쁘신 분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만드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답니다. 그 일을 이루신대요. 이 말은 격려입니다.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부르시는 이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교회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붙잡아야 되는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격려예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위로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초대입니다. 어떤 초대죠? 지금도 부르시는 하나님을 들으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내 것이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저 아름다운 목표를 향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약간은, 죄송합니다, 난 이렇게 약간 좀 이거 뭐죠? 사시라고 그러나요? 사신 것 같아요. 이쪽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과거를 부르시고 또 미래를 부르세요. 여기 서셔서 우리의 과거를 건져내세요. 그리고 우리를 미래로 던져내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부르세요. 오라고 부르세요. 내가 구원한다, 넌 내 거야 라고 부르시고 이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온전함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언제요? 지금이요.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에, 그분이 미쁘시기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했어요. 숙제를 내드린다면 집에 가서 한번 1장부터 5장까지, 길지 않습니다, 쭉 읽어보십시오. 바울의 사랑,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아름다운 헌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그 가운데 보여지는 소망, 그리고 이들의 사랑이 만들어내는 감동, 그리고 눈물들, 그리고 마음의 설레임들, 그것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구석구석에서 말씀마다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기대처럼 우리에게도 정말로 지금도 부르시는 이가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오늘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소망과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 말씀을 전했지만 이 말씀들을 우리의 영혼에 새기시고 마음에 새기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소망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뜨겁게 사랑하고 아름답게 사랑하게 하시고, 주여, 이 모든 일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정말로 미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하는 주님을 붙잡으며 날마다 승리의 길, 그리고 복되고 참된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